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말씀, 신약성경 207쪽 전후에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잘한다, 짤한다, 잘한다예요. 짤한다가 뭐예요? 짤한다가? 잘한다를 빨리빨리 하다 보면 짤한다가 되고, 그게 잘하는 게 잘한다 이 말이에요. 자라나는 게 잘하는 거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거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 어린이 설교 제목이죠. 다음 주에 이제 우리 어린이들이 말씀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될 텐데 말씀을 듣게 되겠고요.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이 몸도 잘하고 신앙도 잘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 내용은 드디어 이방 땅에 최초의 이방 교회가 탄생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역사적인 장면이에요. 특별히 이 안디옥 교회는 교회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거점이 되죠. 왜냐하면 바로 사도 바울의 선교 거점이 돼요. 1차 전도 여행을 마친 사도 바울이 어디로 돌아와요?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요.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안디옥이 두 군데 나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이고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방문하게 되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이 있어요. 수리아 안디옥이 이렇게 중요한 도시가 된 이유는 바로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한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큰 핍박이 있었는데, 사울을 중심,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전부 잡아서 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때리고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성도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베니게와 구브로와 구레네 지역으로 흩어졌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이 흩어지게 되었어요. 가이사랴, 요빠, 안디옥 등지로. 그런데 박해를 피해서 발길이 다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 가지 역사가 일어났고 이들이 교회에 초석을 마련했다는 거죠. 즉,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것은 어떤 사람이 환상이나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이 아니고, 철저한 계획과 준비를 통해서도 아니고, 또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제자를 파송해서 교회가 탄생하도록 도운 것도 아니고, 오히려 핍박과 박해가 안디옥 교회를 세워지게 했다는 거예요. 참 이런 상황을 역설적이라고 하죠. 지금은 당장 어려움과 고통뿐일 것 같지만 그 어려움이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냈고 중요한 선교지를 확보하게 된 일로 결과가 마무리되었다는 거예요. 참으로 역설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역설의 종교라고 합니다.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 이게 역설이죠. 이것은 우리 교회에도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개인적인 상황으로도 명확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은 어렵고 힘든 일을 맞닥뜨릴 수 있지만 그 일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룰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 목사님의 설교를 설교학 교수들이 연구를 했어요. 이 목사님은 우리나라에서 이름난 목사님이에요. 대형 교회를 이루고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끼친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설교학 교수의 연구 결과가 참 재밌습니다. 그 목사님의 설교를 설교학적으로 분석을 했더니 점수를 주니까 58점이었대요. 100점 만점에 58점이면 낙제예요, 낙제.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의 설교가 많은 성도들에게는 은혜가 되고 헌신하는 성도로 세우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신앙과 우리의 삶은 인간적인 판단이나 평가나 계획으로 딱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선교학 교수님들이 한국적 선교 방법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한 적이 있어요.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적 선교 방법은 무엇이냐면 첫째, 무모할 정도의 돌파력. 둘째, 무계획성이라는 결론을 내렸대요. 우리가 하나 가게를 차리거나 사업을 시작할 때 무모할 정도의 돌파력이나 무계획성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철저하게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고 가게가 들어설 위치에 몫이 어떠고 거기에 유동 인구가 얼마고 그 동네에 거주하는 인구의 나이가 어떻고 이런 거 다 조사를 해서 점포를 하나 만든다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한국적 선교 방법은 무모하고 무계획이래요. 그런데 어때요? 2005년도를 기준으로 한국에서 파송하는 선교사가 전 세계 2등이에요. 그런데 성도 1인당 파송하는 선교사 수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압도적인 1등입니다. 우리나라는 2등인데 1등이 어디냐면 미국이거든요. 근데 미국은 훨씬 더 기독교 인구가 많잖아요, 우리나라보다. 그러니까 선교사 수로는 1등이 미국일지 모르지만 성도당 파송한 선교사님들의 숫자를 따지면 우리나라가 1등이에요. 그래서 한국의 선교 방식에 비교해서 서구의 선교 방식은 조사, 분석, 계획 등의 준비 과정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대요. 그런데 한국의 선교는 분석이나 조사보다 필요에 따라서 먼저 움직이고 조사하고 계획하기 전에 먼저 물질과 손과 발이 먼저 도착해 있대요. 그래서 미국의 선교사들이 놀라워하는 게 자신들은 세계의 오지로 생각되어서 분석하고 계획해서 도착해 보면 한국의 청년들이 이미 선교 여행을 한다고 다니고 있고 그곳에 선교사들이 있대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일과 역사가 사람의 계획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전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역사이고 예루살렘에서는 환난과 핍박으로 쫓겨났지만 그 쫓겨남을 통해 하나님은 이방 땅에 교회를 세우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어요. 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느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사도행전 11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모든 일이 누구의 손이 함께 하셨다고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왔어요. 부흥은 숫자의 증거만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성도들의 신앙적인 상황이 더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도 아니고 이 두 가지가 모두 부흥의 증거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숫자만을 중요시 여기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숫자도 변화도 모두가 부흥의 증거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사람이 모이고 기적이 일어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 기적의 현장과 사람들의 모임과 부흥을 옳은 진리의 현장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모여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보냈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이 놀라운 보고가 올라오는데 이게 진짠지 아니면 가짠지 이거 잘 판단해 보라. 바나바를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나바가 판단한 안디옥 교회 현장은 진짜였어요.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라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기 때문에 연약한 성도들에게 더 견고하게 주께 붙어 있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던 바나바의 헌신과 순종으로 안디옥 교회는 더 많은 성도들이 몰려들게 되었죠. 바나바는 계속 늘어가는 성도들 가운데 홀로 목회하기에는 자신의 부족함을 절감했는지 동역자를 필요로 했는데 그 동역자가 누구예요?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13년 동안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자신의 고향 다소로 내려가 칩거하고 있었던 사도 바울을 떠올렸습니다. 사람을 대신 보낼 수도 있었을 텐데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175km 떨어진 다소까지 직접 찾아갑니다. 당시의 교통편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말도 있고 마차도 있었겠지만 제일 좋은 건 뭐였을까요? 그 당시 사람들이 제일 즐기던 건, 즐긴다고 말하기엔 좀 그렇지만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는 거. 도보. 말이나 마차도 있었지만 이거는 시민들로서 쉽게 가질 수 없는 것이었고, 배편도 있었지만 일정이나 비용 등이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육로로 걸어가는데 문제는 175km, 하루에 30km씩 걸어가면 한 일주일 정도 걸리는 시간, 거리.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175km 안에 아마누스 산맥이라는 산맥을 넘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이 산맥이 얼마나 높고 험한지 항상 산맥의 중턱에는 안개 구름이 뒤덮여 있었고 뱀처럼 계속 굽어있는 산길로 되어 있고 버스도 현재도 오르기가 힘든 정도. 바울은 이전에도 아마누스 산맥을 넘은 적이 있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의 제자라고 했어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제자였는데 이 사람은 어디 살았냐면 예루살렘에 살았어요. 다소에서 예루살렘으로 걸어가려면 이 아마누스 산맥을 넘어야 합니다. 약 20년 전 청혼의 꿈을 품고 좋은 선생을 만나고자 사도 바울은 이 아마누스 산맥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근처에서 활동하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제자들과 교제하던 중 예수님의 명령으로 13년 예수님의 명령으로 고향으로 가서 돌아가서 칩거하게 되었을 때도 아마 아마누스 산맥을 넘었을 것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이룬 것은 아무것도 없었겠죠. 외적으로는 청혼의 꿈을 품고 가말리엘 문화에 들어가서 공부해서 큰 명성을 얻고자 하였지만 다시 다소로 돌아가는 사도 바울에게는 변한 것이 하나도 없었고 하나가 있었다면 누구를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바깥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마도 사도 바울의 발걸음이 패배자처럼 보였을 수도 있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그 아마누스 산맥을 넘었고 사도 바울과 함께 다시 아마누스 산맥을 넘어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을 잘 생각해 보세요. 처음 아마누스 산맥을 넘을 때 얼마나 큰 꿈에 부풀어 있었겠습니까? 자신의 지성을 믿고 자신의 신념을 믿었을 겁니다. 그 결과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죽이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도 바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냥 보고 계시지 않으셨고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만나 주셨고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 다시 아마누스 산맥을 넘어 고향으로 돌아가 13년 동안 머무르게 됩니다. 그 전에 바울은 계속 자기 자신만을 믿었고 자기 자신의 신념과 의지대로 행동하던 자였지만 이제 두 번째 아마누스 산맥을 넘었을 때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행동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소에서 13년 동안이나 칩거하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불러주시기만을 기다렸겠죠. 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명을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펼치고 싶은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는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제는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지키고 따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바나바를 통해 이제 다시 주님께서 자신을 사용하시려고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아마누스 산맥을 넘어서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보세요. 13장 이전까지는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나와요. 그러다가 13장이 넘어가면서 바울과 바나바는 이라고 바뀝니다. 명칭이. 유대인들은 뭘 중요하게 여겼다고요? 순서를 중요하게 여겼어요. 13장 전까지는 그러니까 누가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 바나바가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13장을 넘어 1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바울과 바나바로 성경은 기록합니다. 앞서도 보았듯이 기독교는 역설의 정교고 주님 안에서 의미 없는 시간들은 없고 우연은 없기에 모든 것이 주님의 역사입니다. 13년의 시간을 기다려서 주님께서 보내신 바나바와 함께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아마누스 산맥을 넘어오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은 산맥을 넘는 것과도 같습니다. 처음엔 자신이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자신의 깊은 신념에 따라 어려움에 도전하고 산맥과 같은 그 힘든 일을 경험하려고 넘어가려고 노력하게 되죠. 하지만 자신의 노력이나 의지만으로 안 된다는 것을 결국 체험하게 되고 그 어려움의 시간을 걷어내고 주님의 명령에 따라 산맥을 넘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함께함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 쓰임받고 주님의 사명에 붙들린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잘한다, 잘한다예요. 주님 앞에 잘하는 모습,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모습 속에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은 한 번의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자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라고 자라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이후에 이 아마누스 산맥을 2번이나 더 넘게 됩니다. 2차 전도 여행과 3차 전도 여행에 넘게 되죠. 이제 주님과 함께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산맥을 쉽게 넘어가게 됩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첫 번째 동역이 진행되는 장면이 26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바나바와 바울이 1년 동안 안디옥에 머무르면서 한 일은 바로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이란
사실 그 당시에는 좋은 명칭은 아니었을 겁니다. 놀리는 말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예수쟁이들 이런 뜻이에요. 안디옥이란 도시의 인구 분포는 30%가 로마 시민이었고 70%는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이란 도시에서 대표적으로 섬기던 이방신이 바로 바쿠스, 술과 성에 관련된 신이에요. 바쿠스. 뭐 좀 떠오르는 거 없으세요? 바쿠스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그죠? 바카스. 이 바카스가 바로 술과 성의 신이에요. 신의 이름이 바카스입니다. 말할 수 없는 타락의 일상이었고 음란하고 문란한 도시가 바로 안디옥이었어요. 온갖 더러운 일들이 일상처럼 일어나고 그 속에서 살고 있던 안디옥 사람들의 한둘이 복음으로 가르침을 받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둘 변화되기 시작하니까 아직 바뀌지 않은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한 사람들에게 에이 저런 예수쟁이들 한 말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살던 기준이나 원리가 뭔가 다르다며 그렇게 살아서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며 비웃은 소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사는 원리가 다르고 기준이 달라야 합니다. 타락한 일상을 살았던 죄 가운데 있었던 안디옥 사람들이 복음으로 변화되었듯이 이 험한 세상, 이 악한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의 기준과 원칙이 달라야 함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더해 우리는 감리교회를 섬기는 감리교도들이죠. 감리교인을 영어로 메소디스트라고 합니다. 그 뜻이 무엇이냐면 규칙쟁이입니다. 옥스포드에서 수학을 하고 있던 존 웨슬리가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아침에 함께 만나 그 라틴어를 공부하고 헬라어를 공부하고 이런 규칙들을 정해놓고 그 일주일을 다 살았는데 그리고 일주일에 2번씩 꼭 금식하고 그 금식한 돈으로 꼭 한번 교도소를 방문해 거기에 수감된 사람들을 위로하고 이런 일들을 규칙적으로 해서 너무너무 규칙적으로 하니까 옥스포드 학생들이 저 손가락질 하면서 저런 규칙적이들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놈들 이런 뜻으로 말한 게 메소디스트 감리교인이라는 말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삶의 원리가 완전히 변화된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지 않고 주님의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의 기준은 분명히 역설적이라고 했어요. 먼저 믿었다고 먼저 좋은 것 받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좋지 않더라도 분명히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의 신앙은 산맥을 오르는 것과 같다고도 했습니다.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산맥을 넘겠지만 그때도 항상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 땅을 살아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분명히 주님께서 잘한다 우리를 칭찬하실 것이고 우리의 잘한 신앙을 보시면서 기쁘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